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뭐가 낫냐고 묻는 것이죠. 할례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질문이 아니라 바울 편에서 유대인들 대신하여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면 평생 율법을 지켜온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가 평생 율법을 지켜온 것이 잘못됐고 아무 유익이 없냐? 또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목숨을 걸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 할례를 한 유대인의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자기들은 지금도 계속 해왔던 율법을 앞으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담만 가중되고 의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할 법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든 일에 범사에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죠.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요,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맡겨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유대인의 본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과 뜻을 성취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리저리 곡해하며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이방인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렸죠. 리더십 골드라고 하는 이 존 맥스웰의 책에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도로, 남은 행동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의도로, 남은 행동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판단해요? 의도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근데 거꾸로는 아니죠. 남을 판단할 때는 네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네가 아무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네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며 비난한다는 겁니다. 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네 행동과 네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또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거꾸로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남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자신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말씀의 조항들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받지 못하고 맞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에는 같다라고 얘기하며 9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으로 범사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유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을 특권으로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자기들을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 주신 부분에 대한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각 신체의 부위를 묘사하면서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도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자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죄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는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탁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럼 쉽사리 죄를 짓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노력과 애씀은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하면요. 이제 내일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뭔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면 좀 편안합니다. 이게 고개 들면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날 안 쳐다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아니, 굳이 컨닝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솔직히. 근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뒤에 앉아서 시험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뒤가 굉장히 따갑죠. 누가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함부로 뭐 이 지우개를 떨어뜨려도 앞에서 선생님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아 이 지우개 떨어뜨린 걸 봤으니까 내가 지우개를 주워도 뭐라 안 하시겠지.'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지우개를 줍는 모습만 봐도 이거 내가 컨닝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감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고. 우리 옆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시퍼렇게 살아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의식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변에 보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살인 교사하고 가늠하는 죄를 저질러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사람 눈은 되게 의식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에 어떨지, 사람 눈에 봤을 때 '이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자기가 막 조치를 취하잖아요. 예. 안 걸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은요. 바울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의식과 유대인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19절 말씀에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율법 자체를 모르죠.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등. 신호등이 보면은 어때요? 이제 건너야 되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예. 건너지 말라고 하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근데 뭐예요? 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꼭 어떻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건너는 사람도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호등이 신호 위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무단횡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보면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구나, 바로 건너고 있구나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건너라 건너지 말라 신호만 하고 얘기만 해줄 수 있지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죠. 성경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 신뢰도가 이 한국 사회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최전선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 교회 욕먹이는데 최전선에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직자들이 있는 거죠.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면 뭐 그게 무슨 대석특필 될 일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중직을 맡고 있고 교회에서 앞에서 대표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이 더 많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거할 것이 우리의 행위, 내가 이것 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또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